오기는 오죠. 교회를 오기는 오는데 와서 무엇을 못 듣냐면 진정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못 들어요. 왜 그러냐면 내 짐이 크기 때문에 그래요. 내 문제가 크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또 내가 지금 나를 짓누르고 있는 문제들이 너무 크니까, 예. 근데다가 그 속에 내면에는 믿음보다가는 나의 그 성향이 조급함, 답답함, 인내 안 되는 것, 그 다음에,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불신앙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늘 우리 안에서 이제 두드려요. 그리고 답답하죠. 답답해서, 열심을 내는 분들이 보면 교회를 열심히 나와서 부르짖습니다. 부르짖는데 내 문제만 붙잡고 부르짖는 경향들이 나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계획, 왜 이러지? 하나님 나를 향하신 계획은 도대체 지금 하나님 나를 보시고 무엇을 원하고 계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생각이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때 낮아지기 시작해요. 차분해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나를 내 속에서 찾기 시작을 하죠. 이제 오라 내게로 오라라고 제목을 잡아봤는데 이사야 55장 이렇게 말씀하죠. 오라 너희 목마른 자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와서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어찌하여 너희가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해 수고하느냐. 그렇다고 해서 그럼 일하지 말라는 얘기인가요? 그런 얘기가 아니지요. 헛된 삶을 살고 있다. 헛된 시간 보내고 헛된 데 마음 뺏기고 헛된 시간을 살고 있다. 그러면서 답답하신 것 같아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악인은 그 길을 멀리하고 불의한 자는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의미심장한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네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다. 네? 네 길과 내 길이 다르다. 이렇게 말씀. 여러분 우리가 인생은요 아무리 큰 소리를 쳐도요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게 인생이에요. 여러분 날아다니는 바이러스를 우리가 차단할 수 있다라면 왜 코로나 걸려서 고통합니까? 그렇죠? 저번에 코로나 걸린 그 얘기 들어보니까 연세 드신 분들은 걸리면 돌아가신대요. 그렇게 아팠대요. 너무너무 아팠대요. 근데 뭐 보세요.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를 차단할 수가 없잖아요. 물질로 시험을 할 때는 하나님께서 물질의 노예가 되지 말라고 하시는 거고, 육체를 가지고 시험하실 때는 육체를 하나님께 드리고 육체 잘못 쓰지 말라 이런 말씀인데 우리는 그거 모르죠. 내 생각을 따라서 행동을 하고 내 생각을 따라서 하나님께 날마다 내 생각의 것들을 붙잡고 왜 내게만 이렇게 하느냐라고 반문을 합니다. 이사야 선지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했대요. 40장 가서 보면 왜 우리 원통하면 수리가 되지 않습니까? 왜 우리 기도는 들어지지 않습니까? 막 반항해요. 그랬더니 들어지지 않는 게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면서 너희가 외치는 자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없다. 그러면서 독수리 날개 치며 올라가는 것 같은 성령을 받은 자들에게는 젊은 사자는 공핍하여 줄일지라도 복을 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럼 날씨 덥죠?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죽겠네, 입에 달고 살죠? 그죠? 이번에 이렇게 요양원에 계신 분들이 보니까
강변조차도 할 수 없는 입장에 있으니까 아파도 아프다 소리 못하고 그냥 끌려다녀야 되고 뭐 가족들이 오면 오는 것이고 안 온다고 원망도 못하고 침대로 끌려나가서 면회봐 하고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정말 그래도 내가 살아서 우리가 까부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런 생각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도 저도 할 수 없게끔 만들어 놓으면 우리 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래도 우리가 기운이 있든 뭐 청년의 때에도 뭐라고 그랬죠? 청년의 때 한나이라도 젊어서 창조자를 기억하라 이런 얘기거든요. 전도서 12장에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리고 이제 다 나중에 가서 울타리 앉은 메뚜기가 추워지니까 메뚜기에 울타리 앉았다 날아가는 것도 억지로 날아가요. 맷돌이 다 기운을 잃어버리고 이제 이가 다 빠졌다는 얘기죠. 달구꽃이 피고 머리가 다 졌다는 얘기예요. 이럴 때가 되면 할 말이 없어지지 않냐. 그러기 전에 청년의 때에 뭐하라? 창조자를 기억하라. 여러분 아직도요. 여러분에게 주신 비전을 붙잡고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께서 지금 너는 내게로 와서 뭐 하자는 얘기예요? 오늘 본문이 넌 네 무거운 짐은 내게 맡기고 와서 나한테 내 멍에를 메고 같이 가자. 그러면 내가 너의 삶을 다 책임져 줄 거야. 이런 얘기거든요. 그 멍에를 나와 같이 내 멍에를 같이 메고 가자.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세상을 살면 믿음으로 살면 너가 힘들지 않아.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흥을 노래합니다. 사람의 숫자를 부흥으로 보지 말고 부흥은 나로부터 첫사랑이 회복되고 그래서 이제 몰랐던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새로운 생명을 우리가 들어마셔서 정말 내가 깜짝 놀란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것이 여러분 부흥입니다. 날마다 새로워야 돼요. 그래서 이 한 시간이 은혜의 때요. 이 한 시간이 돕는 때요. 이때가 구원의 때가 되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날이 그턱 하나님은 돌아가셨고 인생은 꼬여서 도무지 되는 일이 없고 그래서 땅바닥을 발로 차보고 돌뿌리를 차보고 주먹으로 담벼락을 쳐봐도 그 인생 달라지는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우리는 생각이 달라집니다. 마음이 달라집니다. 언어가 달라집니다. 행동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이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게 어떻게 바르게 사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맑은 영혼을 갖게 되면 고품격의 인격이 나와요. 그러면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아요. 돈 좀 있다고요? 권력 좀 있다고요? 아니면 내가 뭐가 좀 잘 된다고요? 그래서 목소리가 아마 커지고 이런 사람들은 고품격이 아니라 품격이 땅바닥으로 떨어져요.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는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사람이 되어져야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양심을 지으셨어요. 여러분 동물도 키워보니까 양심이 있더라고요. 순간 먹을 것 때문에 탁 물었다가 조금 있다가 깜짝 놀래가지고요. 얼마나 미안해 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미안해 하면서 다시 와서 위로를 하고 그러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저 인간은 개만도 못해. 이런 말을 굉장히 많이 해요. 네. 여러분 우리에게는 양심을 지으셨는데 자기 자신의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축복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품이 있는 평화의 소리는 가장 자기 자신에게 냉철하고 그리고 자기에게 침착한 양심의 소리를 듣는 사람이 품격이 달라요. 이걸 순간 모르는 거예요. 순간 엑 하고 함부로 해버리고 순간 엑 하고 함부로 행동해버리고 말 함부로 해버리고 여기서 품격이 그냥 날아가 버려요. 땅바닥으로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매사에 이렇게 냉철한 자기 양심의 소리를 듣고 그 양심을 늘 가다듬어 나가는 사람은 품격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겸손과 교만은 동전 양면 같아요.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순간에 어떤 사건만 뒤집어 보면 어떤 사람은 겸손한데 순간에 잊어버렸을 때 어떤 사람은 교만으로 가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생각을 못합니다. 그걸 생각 못하기 때문에 조금 되어지면 교만해버리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겸손한 사람에게는 자기의 그 의무, 책임, 그 다음에 순종과 불순종이 깨달아졌을 때, 믿는 자에게 순종과 불순종이 깨달아졌을 때. 자, 여기에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안 믿는 분들도 겸손한 분들 많아요, 안 많아요? 우리가 고개가 숙어지는 사람들 많습니다. 구원이 없다는 것 뿐이에요. 정신 차리세요. 그런데 이게 도대체가 믿는 자가 성품도 잘못되어 있고 언어도 잘못되어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 와라 오라 와서 너 목이 말라 그래.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네가 그 이상한 행동하는 것은 네가 지금 목이 말라 그래. 네가 지금 양심, 네 내면이 잘못되어 있어. 이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자기 자신을 오늘도 돌아보고 겸손의 자리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이 말씀에 여러분 철저하게 무릎 꿇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가 목이 마르기 때문에 네가 그런 행동을 하는 거야. 하나님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너 그런 말 왜 해? 교만해졌다고 봅시다. 교만했다고 봅시다. 그때는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 네 생각하고 내 생각하고 달라. 네 가는 길과 내 가는 길은 달라. 왜? 왜 너 금방 교만해서 목소리가 올라왔냐? 그거 다 내가 한 거야. 내가 너의 주인이야. 너는 내게 와서 나와 함께 내 짐 지고 가. 그러면 내가 더 축복할 거야.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나에게 배워라. 예수님 배우라는 거예요. 예수님 성품 배우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메시지예요. 그냥 간단해요. 예수 믿는 거 그냥 간단해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멀리 있는 하나님 안 보니까 사람에게도 하나님에게도 안 들키면 되니까 내가 어떤 행동을 해도 그런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보고 듣고 계시고 함께 계시고 오라 제발 그거 버리고 내게로 오라.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부르라. 무슨 얘기죠? 무슨 얘기예요? 이것은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너 이 문제 줬잖아. 그럼 이 문제 가지고 넌 기도를 해. 기도를 하면 내가 이것을 변화를 시킬 거야.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로마서 1장을 가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없다 하지 마라. 만물을 보여서 이미 내가 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다 보여줬다. 너희는 핑계할 수가 없다라고 말. 여러분, 이런 사계절에 꽃 피고 지고 열매 맺고 가을 돌아오고 겨울 돌아오고 이 모든 것 여러분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어떻게 설명할 건데요?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들이에요. 하나님만. 우리는 추워 죽겠다고 방에서도 아우성을 칩니다. 근데 그 추운 겨울을 이기고 그 식물처럼 나무들은 봄이 되면 싹을 틔워요. 자, 그런데 이 싹을 치울 때 꽃샘 추위를 한다고 해요? 자, 이런 자연과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꽃샘 추위를 하지 않으면 싹을 못 틔운대요. 그 추위를 통해서 바짝 움츠리면서 더 몸을 강화시키겠죠? 그러고 나면 반드시 꽃샘 추위다에는 싹이 트고 꽃이 피기 시작해요. 참 신기하죠? 꽃봉오리를 키워주고 그런다는 거예요. 우리가 안일을 하면, 교만하면 그 무엇이든 간에 제가 크면서 이런 말 들었어요. 어른들을 말 잘 들으면 가다가도 떡이 생긴다. 근데 지독히 애들 어른 말 안 듣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럼 어디가 코가 깨지든 무릎이 깨지든 에 하고 온단 말이에요. 봐라, 네가 말 안 듣더니 그래. 이렇게 다들 이렇게 결론을 내려버려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법칙도 똑같습니다. 수없이 말씀하셨는데 안 들어요. 제가 에레미야서를 보다가 하나님은 이제 에레미야 선지는 눈물의 선지자인데 왜 옵니까?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울어요. 포로로 이제는 하나님이 결정을 했거든요. 결정을 했기 때문에 이 에레미야는 이 비밀을 알았단 말이에요. 70년 동안 포로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포로로 가라. 자, 그래서 자, 이런 일이 있을 거다, 이런 일이 있을 거다, 이런 일을 안 듣습니다. 근데 하다 안 되니까는 뭐 에레미야를 갖다 가둬버리고 구덩이에 던져버리고 제가 성경 보다 보니까 구덩이에 에레미야 선지를 던졌는데 물이 있는 게 아니고 이게 진창이었대요. 발목까지 오는 이런 진창이었나 봐요. 그런데 막 던져놓고 그런데 이 에레미야는 그런데 가둬져서도 나라 민족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을 하세요. 자, 그런데 이제 여호와의 말씀이라 받아 적으라. 그래서 받아 적었습니다. 그래서 바룩을 통해서 받아 적고 이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적었어요. 적어가지고 이제 에레미야는 왕한테 못 갑니다. 이렇게 저렇게 다리를 놓아서 보냈어요. 그래서 여러 단계를 거쳐가지고 왕의 손에 갔는데 이제 읽습니다. 시종 읽어요. 읽으니까 전부 다 너희가 이렇게 불순종하면 자 이제 이렇게 가서 이렇게 고난을 받을 것이다. 이럴 것이다. 안 좋은 말이잖아요. 여러분 듣기 좋은 소리만 듣기 원하십니까? 예? 말도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말도 안 되는 행동인데도 불구하고 당신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이렇게 할 겁니다. 이렇게 할 겁니다. 이거는 가증한 거고 이건 위선이에요. 위선. 그런데 현혹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은 검이고 불로 다가와서 내 죄성을 잘라버리고 그래서 자 죄성을 잘라버리고 새 생명으로 거듭나는 게 복음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놀랍게 해나라의 놀라운 축복을 체험을 하게 돼. 이거 뭐 한도 끝도 없습니다. 시간은 한계돼 있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니까 와지고 아브라함 그랬죠? 로마서에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니까 와진단 말이에요. 자, 저는 날마다 체험해요.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세요. 오늘도 역사하세요. 자, 이 왕이 들으면 좋지 않습니까? 예? 연도칼을 가지고요. 한 장 읽고 나면 쭉 떠가지고 옆에 난로에다가 또 한 장 읽고 나면 또 쭉 두루마리가 불살라 버리는 두루마리 책이 돼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발시키는 이런 악하고 못된 웬걸 얼마 있다니까 조금 더 있으니까 잡혀갑니다. 바벨론으로 포로가 돼갑니다. 저는 눈앞에서 아들을 죽입니다. 아들을 죽여요. 그리고 그 시드기야 왕은 산채로 눈을 빼버려요. 산채로 눈을 빼요.
지하 감옥에 살아요. 조금만 좀 들어주지. 그런가 어떠나 어떻게 하지? 기도 한번 해보지. 이런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나하고는 관계없다. 내가 왜 이런 소리를 들어야 돼? 면도칼로 잘라는 이 왕만 그랬을까요? 오늘날 수없는 말씀을 들어도 변하지 않고 말씀을 이 화로에다 버리는 사람은 똑같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이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이 자신을 점검하고 나는 이 말씀을 이 두루마리 날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얼마나 말씀이 많이 쏟아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편리한 대로 찾아 듣고 듣기 좋은 소리 찾아 듣고 변하지 않으려고 하고 분명히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와서 내게 와서 배우라. 내 멍에를 먹어. 나의 멍에를 메고 주님과 같이 주님 일 같이 하자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에게 이 멍에를 배우라. 나는 겸손하고 온유하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자신을 비워내고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이 나를 이렇게 위해서 죽으셨는데 오늘도 나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그 주님 등뒤로 던져놓고 내 마음에 안 들으니까 에이씨 모든 것이 다 내면에서 에이씨가 먼저 나오는 거예요. 반항, 대적, 원망. 오늘 주님은요 네가 무엇이 무겁냐 물으세요. 물질이 무겁냐? 육체가 무겁냐? 자녀 문제냐? 네 문제가 도대체 뭐냐? 여러분 현실에서 감사의 조건을 찾으시고 감사 속에서 주님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그리고 많은 축복은 반드시 주님 나라의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갈 때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메고 갈 때 주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경건을 잃어버렸다면 경건을 회복해야 되겠고 예배의 여러분 중요성을 알지 못했다면 예배를 이제 새롭게 예배를 맞아야 되겠고 내면성에 지금 뭔가를 이성을 잃어버렸다면 그 모든 것들을 새롭게 다 정리정돈을 해야 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 보면 예루살렘 입성을 하실 때 예수님이 성을 보고 우세요. 제자들도 뭐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예수 왜 우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이 평화에 관한 것들을 알았더라면 참 좋을 뻔하였구나. 그런데 너희 눈에 숨기어졌다. 눈이 감겨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눈이 열려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줄 알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볼 수 있는 그래서 거기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주님이 왜 나 때문에 우시면 안 되잖아요. 할렐루야. 주님이 나 때문에 괴로워하시면 안 되잖아요. 적어도 나를 통하여 하나님 일을 하실 수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복된 사람이잖아요. 날마다 죄종 근심시키고 하나님 근심시키고 그래 하나님 날마다 여러분 다른 거 안 하세요. 너 축복해 내가 축복할게 이거 안 하세요. 여러분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깨달아라. 내게로 좀 와라. 내게로 와서 내 멍에 좀 줘봐. 같이 멍에 좀 지자. 계속해서 이것만 하신다니까요. 너 목말라 하지 말고 내게로 와. 내게 오면 네 목마름이 다 없어질 거야. 너가 괴롭니? 너 내게로 와. 그럼 너 괴로움이 없어질 거야. 이거 말씀하시는 거야. 오늘도 주님 눈에 눈물 나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 때문에 근심하게 하지 마시고 주의 종이 근심하지 말게 하시고 또 같은 성도들도 다 같이 함께 기도할 수 있고 서로 사랑할 수 있고 다
모든 가정들이 평화의 가정으로 축복의 가정으로 다 협력하여 놀라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